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52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52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52절 우리 한 절의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13장 5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 바른 믿음이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제일 중요한 기준점은 우리 안에 주 안에 기쁨과 행복이 얼마나 있는가입니다. 내 안에 정말 행복과 기쁨이 있는가? 우리 주변에 믿음이 좋다고 하는 분들의 특징은 한결같이 믿음이 좋은 분일수록 그 마음에는 행복감이 참 넘칩니다. 행복감. 일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좀 마음이 상할 수 있지만 마치 이렇게 오뚜기가 다시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 안에 다시 정신을 차리면서 나는 행복하구나. 이런 것들을 늘 느끼는 게 믿음 좋은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율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 안에서는 행복감이 없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나왔는데 하나님께 지금 찬양을 열심히 부르고 기도를 하고 교회 봉사하고 막 주를 위해 사는 것 같은데 마음이 늘 행복하지 않습니다. 마치 이렇게 무슨 짐승들이 목에다가 줄을 메고 끌고 가는 것처럼 하긴 하는데 억지로 하는 것이죠. 이 율법적인 신앙생활의 특징은 우리 안에 전혀 행복하지 않습니다. 주변에 누가 행복하면 그 사람을 거짓말쟁이처럼 봅니다. 뭐가 행복해? 힘들지. 누가 나는 행복합니다 간증하면 얼마나 힘들었어? 막 부추기지요. 행복할 수 없어. 이 땅은 행복이 없는 곳이야. 이러면서 누군가에게 계속해서 행복할 수 없다고 막 쇠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행복하지 않으니까, 자기가 은혜를 모르니까, 주 안에서의 행복감이 뭔지를 모르니까 남들에게도 없다.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거짓말쟁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 안에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내가 정말 믿음으로 잘 산다고 하면 나는 주 안에서의 행복감이 반드시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사실 오늘 본문의 바로 앞에 보면 지금 사도들이 막 핍박받고 감옥에 갔다가 쫓겨나고 막 안 좋은 일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결론은 뭐냐면 제자들이 기쁨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합니다. 그렇게 핍박을 받고 그렇게 어려움. 오늘 제자들이 어디 가가지고 사도들이 가가지고 대접받고 칭찬받고 영광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좋은 일을 겪고 나니까 기쁨이 충만하더라. 이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바로 앞에 윗절을 보십시오. 바로 위에 51절을 보면은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곤이온으로 가거늘. 사실은 50절에 보니까 쫓겨났다 그랬고요. 오늘 그 위에 보니까 수많은 박해를 받습니다. 근데 뭐냐면 이들은 흔들리지 않는 행복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은 핍박을 받던 무슨 일을 겪든지 간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내 안에 행복하다. 몇 대를 맞을 수 있죠. 어떤 핍박을 받을 수 있죠. 기분 나쁜 일이 있을 수 있죠. 하루 정도 좀 마음이 상할 수 있죠. 근데 그 다음날 되니까 하나님 내 마음에 다시 한번 행복의 기쁨의 물을 막 채워주시니까 행복의 물병이 꽉 찬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 땅을 사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믿음이 주는 선물, 행복의 놀라운 섭리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봐도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그렇게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의 천대와 멸시와 조롱당함을 당하셨지만 예수님 마음에는 항상 내 기쁨이 있으셨습니다. 예수님도 기쁘셨죠. 근데 예수님은 본인이 기쁘신 것뿐만 아니라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기를 바란다.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바란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기쁨, 행복 이런 마음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저희가 오늘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 안에 기쁨이 가득하시고 그 예수님 있는 저희 안에도 기쁨과 행복이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좋은 믿음 갖고 싶다면 주님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 제 안에도 예수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주시고자 원하신다고 말씀하셨다면 이미 이건 보장되어 있는 것이죠.
이 땅을 살면서 늘 울상이고 신앙생활에서 늘 힘들고 물론 어려운 일이 있지만 예수님의 기쁨은 우리 안에 주기로 예수님 마음 먹으시고 이걸 주겠다고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분명히 말씀했기 때문에 이 기쁨을 되찾아가야 됩니다. 마치 우리가 우리 집을 남의 명의로 했다가 남의 집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억울한 것이죠. 이건 우리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 우리 집이죠. 이 행복과 기쁨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정하여 주신 이 땅에 우리의 분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일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주님 제 안에 하늘나라 기쁨을 주옵소서. 오늘 예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시고 주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내 기쁨과 행복이 어디가 있는지 하나 되찾아오게 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기쁘고 즐겁게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말씀에 근거한 기도가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언제 준다 그랬냐? 그런 건 못 준다. 뭐 이런 거는 기도해도 사실 소망이 없죠. 근데 하나님이 준다. 네 것이다. 너에게 안겨줄 것이다. 말씀에 근거한 이 기도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 준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제 안에 하늘나라 행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최근 들어서 유독 마음에 나는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야. 이런 마음 있는 분이 오늘 계시다면 오늘 말씀 꼭 들으셔야 됩니다. 나는 행복하지 않아. 나는 기쁨이 없어.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무엇이 두려운가? 내가 무엇이 걱정인가? 무엇 때문에 힘든가? 어떤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가? 이런 문제들이 있을 때 우리가 이 문제 앞에서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되죠. 내가 이것 때문에 행복함이 없고 이것 때문에 내가 행복이 사라졌는가? 내 삶의 구체적인 사건과 사람들을 이 아침에 올려놓고 오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행복한 것에는 우리 안에 행복의 컨텐츠, 행복의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오늘 영원한 하늘나라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이건 굉장한 행복의 조건입니다. 내가 오늘도 하늘나라 백성이 되었고 그 나라에 온전히 들어가는 날이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변에 장례식 갈 때마다 그분이 돌아가신 것처럼 나도 세상을 떠난다는 걸 날마다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젠가 죽음의 날이 오게 되면 꼭 우리가 100세를 산다고 말고요. 50대, 60대 세상을 떠날 수 있죠. 그런데 우리 인생 가운데 나에게는 천국이 보장되어 있다는 걸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 이 안에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이틀 당장 잘 먹고 잘 사는 문제가 아니라 나에게 영원한 천국이 보장되어 있다는 것이 내 마음에 있다면 이거는 이 땅의 모든 슬픔을 압도하는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탄의 얘기를 속삭이죠. 천국 가는 거는 잘 몰라. 지금 당장 어려운 일이 너에게 큰일이야. 이게 사탄의 속삭임이죠. 근데 믿음의 사람은 하루 이틀의 어려움과 하루 이틀의 광야가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영원한 천국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너무 짧게 묵상하거나 전혀 잊어버리고 사니까 자꾸 두렵고 행복이 없지. 이 부분을 날 잡아서 한번 내가 5분, 10분, 20분 깊이 묵상하고 나 혼자 조용히 골방에 들어가서 나 혼자 먼 산을 바라보면서 내가 정말 천국 들어가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이 부분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우리 안에는 지금의 모든 형편들이 아무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을 압도하는 하늘나라 행복감이 우리 안에서 되찾아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만세전에, 이 만세전이란 말은 만년 전에, 세상 전에, 창세 전에, 모든 세상 만들기 전에, 창세 전에 우리를 기억해 놓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이미 하나님이 예정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살면서 느끼지 않습니까? 이렇게 초라하고 이렇게 못되고 이렇게 부족한데 나를 왜 구원해 주셨을까? 나 같으면 나 같은 사람 구원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걱정들이 많은데 하나님은 창세전에 이렇게 허물이 많고 이렇게 못나고 이렇게 부족한 우리를 향해서 이미 다 예정하여 주신 것. 이 땅을 살면서 엎치락뒤치락 수많은 부족함이 있어도 이것 때문에 그 창세전에 그 옛날 태보 쪽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이 훼손되지 않고 변경되지 않는다는 것. 이걸 저희가 깊이 생각하게 되면 마음에 행복감이 밀려올 수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우리가 교리적으로 너무 딱딱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걸 깊이 한번 묵상하고 하루 종일 이것만 생각하고 막 좀 글을 좀 정리해보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나를 위해 죽으셨을까? 위대한 사람을 위해서 누가 죽었다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예수님이 왜 죽으셨을까? 저는 성경을 보면서 지금도요, 지금 복음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마가 누가 요한 보면서 예수님 누가 따귀를 때렸다거나
예수님께 침 뱉었다거나 예수님께 빈정거리거나 이런 거 볼 때 마음에 막 분노와 막 송구함과 막 마음의 괴로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히 하나님의 아들을 향해서 몹쓸 짓을 다 하는 것이죠. 근데 원래 누가 받아야 될 거냐면 내가 받아야 될 것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것이죠. 예수님이 대가를 너무 많이 치르신 것이죠. 그 모든 대가를 치르시면서 나를 살려내셨다는 것. 이거는 우리가 평생을 살아도 알 수 없는 복음의 풍성함이 있습니다. 내가 세례받을 때 간단하게 믿는다고 얘기했고 교리적으로 예수님이 나를 죽었다고 기계적으로 막 큰 소리 칠 수 있죠.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니라 이걸 깊이 내 마음에서 막 되뇌이게 될 때 어떻게 그러셨을까? 어떻게 이런 은혜를 주셨을까? 이 부분은 내 자신을 매우 마음을 낮추고 은혜 앞에 엎드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하게 되면 마음에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행복할 조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성령께서 내 마음에서 오늘도 내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교회 나오게 하시고 말씀 보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셨을까? 이 완악한 나를 어떻게 성령께서 이렇게 다듬어 주시고 빚어 주시고 만들어 주셨을까? 이거 어려운 일인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죠. 지난 수십 년을 살면서 죽을 뻔한 일이 몇 번 있었는지 더 어려운 일이 몇 번 있었는지 힘든 일이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신 걸 생각하게 될 때 우리들의 마음에는 정말 행복하다. 이런 모든 걸 받은 내가 정말 행복하다. 우리 이런 것을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신명기 말씀에 이 말씀이 나오는데요. 신명기 때가 어떤 때이죠? 광야 40년 파란만장한 삶을 마치고 집집마다 다 우리 부모님 세대가 다 죽어버렸고 이제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고 모압 평야에서 지금 가나안 땅 구경하고 있는 이때에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수확을 거두리고 많은 걸 누리고 난 다음에 너는 행복자로다. 이랬으면 이해가 될 텐데 지금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이 여전히 광야 생활 끝자락에 있는데 하나님 말씀 이거죠.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너 같은 은혜를 받은 백성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이것이죠. 우리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많이 받은 것에 대해서 충분히 행복하다고 우리 고백해야 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다 이런 거 누리지 못합니다. 어떻게 토요일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합니까? 어떻게 기도하면 응답이 됩니까? 어떻게 우리 가정의 모든 필요를 누군가가 지금 절대자가 위해서 공급하여 주십니까? 낙심하고 절망할 때 누가 위로해 줍니까? 속상하고 어려울 때 누가 그렇게까지 안타까워하면서 우리 향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누가 그런 말 해줍니까? 이런 걸 다 누리는 게 아니죠. 이게 바로 누구의 축복이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참 행복하구나. 나는 그동안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나는 참 행복하구나. 이런 믿음의 고백을 다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을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본적으로 그래서 행복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쪽방에서 가난하게 아픈 몸을 이끌고 제일 불쌍하게 살면서도 내 안에 믿음의 사람은 무슨 말을 할까요? 저는 주님이 행복합니다.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죠. 현실적으로 몇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다는 게 중요하지 아니하고 내 앞에 이만한 문제가 있는데 이만한 주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주님 저는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말씀해 주시면 아멘 맞습니다. 저는 행복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저는 주 안에서 행복합니다.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 나 같은 자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내가 어떻게 천국 백성이 되었으며 어떻게 하늘나라 백성이 되었습니까? 주여 내 안에 오늘 이 온전한 행복과 기쁨을 평생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주 앞에 올려드려야 됩니다. 더군다나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보면 성령 충만의 역사로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두 번째가 뭐냐면 희락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기쁨.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하면 마음에 희락, 기쁨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된다는 증거는 뭐냐면 내 안에 알 수 없는 기쁨과 알 수 없는 즐거움이 막 밀려옵니다. 집안이 다 망했고 집안에 어려움들이 그렇게 많은데 알 수 없는 내 안에 기쁨이 있다는 것이죠. 넓은 집에서 다 잘 되고 다 멋지고 아주 흠모할 만한 상위 0.1%의 삶을 살 때 기쁨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면 기쁨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기쁨은 돈으로 얻는 것도 아니고요. 기쁨은 내가 지금 바라는 소원이 이루어져서 얻는 것도 아니고 기쁨은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세상을 살면서 성령의 열매인 희락을 엉뚱한 데서 구하려고 했다면 기뻐할 수 없습니다. 권력에 대한 욕심, 돈에 대한 욕심, 자녀에 대한 욕심, 이 채울 수 없는 것을 가지고 기쁨을 누린다는 것은 무모한 일이라는 것이죠. 내가 오늘 성령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제 안에 마음에 오늘은 조금 우울합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는데요. 오늘은 마음이 조금 복잡합니다. 하나님, 오늘 밤에 잠이 잘 오지 않고 마음이 좀 심란합니다. 주님, 성령의 열매가 기쁨이 있다고 했사오니 오늘 저에게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뺏긴 기쁨을 되찾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주 앞에 엎드리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놀라운 기쁨을 주십니다. 이 기쁨은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공급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얼굴에 불평이 가득하고 하루 이틀 이상 걱정하고 마음이 안 좋다면 우리가 오늘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상황이 해결되어서 기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로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자녀를 키워보시면 자녀 때문에 기쁜 일도 있지만 자녀 때문에 어려운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 같은 이 중년의 나이에는 자녀에 대한 걱정과 부모에 대한 걱정을 같이 해야 되는 세대이죠. 얼마나 세상이 불안정합니까? 직장이 얼마나 불안정합니까? 오늘 신앙생활이 얼마나 어려운 때를 저희가 살고 있습니까? 이럴 때를 살면서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은지, 그러나 이럴 때 우리 중요한 것은 주님, 내 안에 오늘도 이 모든 걸 압도하는 성령의 주시는 열매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생명 축제를 하고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 내 안에 기쁨의 증거는 세상에서 알아보는 공통적인 것입니다. 내가 성경 열심히 보고 기도 많이 한 거 세상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 많이 보고 기도 많이 하고 예배 잘 드리고 훈련받았더니 얼굴에 알 수 없는 기쁨이 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 기쁨은 남들이 볼 때 체크하는 것이 되죠. 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인데 기뻐하는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이구나. 그러면 저 사람이 믿는 예수를 믿어보자. 이 궁금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내 안에 성령의 역사와 충만함으로 하늘나라 기쁨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기쁨을 만들어낼 수 없지만 성령님 내 안에 기쁨을 주옵소서. 오늘 행복하다, 기쁘다 이것은 행복과 기쁨의 컨텐츠, 내용이 분명하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의 눈을 바꿔줍니다. 지금의 가정이 불행해 보이고 답답해 보이는데 지금의 가정에서 행복을 누리게끔 우리 눈을 바꿔주신다는 거죠. 아, 우리 가정에도 행복할 조건들이 많구나. 배우자에 대해서 불편하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배우자에 대해서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그 배우자를 향해서도 행복한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에 모든 어려움들이 많이 있지만 성령 충만하면 안경을 바꿨습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니까 지금 다 행복합니다. 공부 못하고 매일 잠만 자거나 매일 게임만 하거나 매일 노는 애들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실 거야. 나는 너 때문에 다 행복해. 난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 너를 보니까 행복하다. 우리 마음에 막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이 성령의 역사이죠. 우리 집안에 나라에 교회에 많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가 안타까워할 수 있지만 이 모든 문제 가운데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게 되면 행복하고 기쁜 마음으로 볼 수 있는 틀이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 사회 안에서 헬 조선이라고 지옥 같은 조선, 지옥 같은 한국이라고 하는 부정적인 말들이 많지만 이건 성도들이 절대로 쓰면 안 되는 말입니다. 왜 이 땅이 헬 조선입니까?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하나님이 돌보시는데 왜 이 땅을 지옥 같다고 얘기합니까? 이건 불신자들이 하는 말을 저희가 따라하면 안 되죠.
직장이 어렵고 경제가 어렵고 삶이 어렵다고 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전혀 무시한 채 이런 부정적인 말을 자꾸 사용하면 안 됩니다.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잘 될 거야. 내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은혜를 주실 거야. 부정적인 말이 나올 때마다 이건 사탄이 우리에게 불행하게 만들고 행복하지 못하게 만드는 사탄의 공격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통치하시는데 거기다가 무슨 부정적인 말을 자꾸 하면서 끝난 것처럼 말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소망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고 주 안에서 행복한 마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에게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산다고 합니다. 천국 산다고 합니다. 이거는 죽고 난 다음에 가는 나라가 아니라 죽고 난 다음에 온전한 천국을 누리지만 이 땅을 살면서 이미 천국은 시작되었다는 것이 성경의 신학적인 해석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물리적이거나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의 개념입니다. 내가 오늘 주님의 통치하신 대로 말씀대로 따르고 순종하면 내가 있는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간다는 것이죠. 내가 오늘 소속이 천국 소속이다. 나의 소속을 분명히 하면 난 천국 백성으로 지금도 사는 것입니다. 비록 외국에 여기 돌아다녀도 본국의 시민권, 본국의 국가에 그 소속된 백성으로서의 신분이 있는 것처럼 이 땅을 살면서 나는 하나님이 돌보시는 하늘나라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면 우리 안에는 행복감이 밀려온다는 것입니다. 잠시 어디 외국 대사와 같이 어느 파견 나갈 수 있지만 내 본국이 어디냐? 나는 하늘나라 백성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 안에서 나는 행복할 수밖에 없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그렇게 모진 매를 맞고 힘들고 어려움을 겪어도 사도 바울은 밤중에 찬양하지 않습니까?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막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 찬양하며 기뻐하며 행복해하는 것은 하늘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이런 기쁨과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멀리 있는 자녀가, 저는 자녀가 둘 다 멀리 있는데요. 멀리 있는 자녀가 때로는 잘 살면서도 때로는 뭔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전화합니다. 때로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돈 좀 보내달라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어려워도 내 어려운 거를 더 어렵더라도 보내줘야겠다는 마음이 그렇게 많이 듭니다. 전화 한번 오면 바쁜데 어떻게 전화했을까 하면서 그 전화 굉장히 잘 들어주려고 합니다. 제가 이런 걸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들을 좀 상상해 봅니다. 내가 살면서 힘들다고 하나님께 전화하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보실까요? 하나님 우리 귀 기울여 주시고 우리 말을 들어주신다는 거죠. 하나님 제가 살면서 돈이 없어요. 돈 좀 송금해 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 보내주신다는 것이죠. 멀리 있는 자녀를 향해서 마음을 쓰는 부모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는 저희들에게 날마다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당장 주머니에 돈이 없어도 지금 허름한 옷을 입고 지금 초라한 밥상 앞에 있다고 할지라도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주 안에서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아는 그런 것이 없지요. 고아는 어려우면 그냥 끝장나는 게 고아죠. 그런데 우리는 절대로 고아가 아닙니다. 예수님 마지막에 제자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는 건 지금 좀 없어도 지금 좀 너희가 좀 빈약해 보여도 언제든지 뒤에서 전권적으로 보호해주는 든든한 주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면서 왜 불행하다고 생각합니까? 현실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현실 너머에 눈을 뜨면 내 삶의 주변에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있습니다. 내 삶의 주변에 하나님 두 손을 뻗치고 계십니다. 내 삶의 주변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를 주목하여 보십니다. 내 주변에 천군 천사가 하나님 모든 사람들을 동원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셔 채비를 하시고 하나님의 사방에 계십니다. 주여 나에게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좀 어렵다고 지금 좀 힘들다고 나는 불행한 인생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습관을 오늘 날짜로 다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 안에서 행복하다는 것은 지금 현실이 어떻든지 간에 내 옆에 계시는 너무너무 든든한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린 주 안에서 행복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주님 저는 행복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 비유에서 제일 부정적인 인물은 형이었습니다.
형은 묵묵히 아버지 집에서 말 잘 듣고 있었는데 자기는 생일 때 아버지가 염소 새끼도 한 마리도 안 잡아주고 그냥 아버지 집에서 꾸역꾸역 같이 있기만 한 거죠. 근데 집 나간 동생이 들어오니까 아버지가 막 소를 잡고 잔치를 하면서 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니까 그 잔칫날에 큰아들은 매우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나는 집에 있을 때 아버지 말 잘 들었는데 아무것도 안 해주더니 저 집 나간 동생 하나 들어오니까 이렇게 난리를 피우면 저는 뭡니까? 섭섭합니다. 그때 아버지가 한 말이 뭐냐면 아들아 너는 언제나 나와 함께 있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냐. 너는 내 집에서 나와 함께 같이 살고 나를 매일 보고 나를 매일 만나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 그리고 앞으로 내 모든 것이 다 네 것이 될 것이 아니냐. 막 방황하고 막 돌아오고 막 힘들고 어렵게 그렇게 산 것이 아니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었으니까 네가 행복하다는 것이죠. 네 복이 이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날 탕자의 형 같은 마음이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에게는 염소 새끼도 안 줘요. 하나님 나는 뭐예요? 불평과 불만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삶, 하나님의 집에 있는 삶, 기도 시간에 나와서 기도하고 매일 경건의 시간에 주님을 만나고 십자가의 능력과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매일매일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바로 진정한 행복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주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내 아버지 집에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울타리 가운데 거하는 내 삶이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 이런 진정한 믿음의 고백으로 하늘의 행복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이 땅에서 행복과 기쁨을 누린다고 하셨는데 저희들을 가만히 보면 이 행복과 기쁨을 다 남에게 주고 잃어버리고 매일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부정적인 말들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잠깐 정신을 잃은 것처럼 힘들 수 있지만 곧 오뚜기처럼 우리를 세워주시어서 이 땅에서 기쁨이 충만하게 만들어주시는 주님을 저희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삶에 너무도 주신 것이 많고 또 지금에 있는 모든 것들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눈이 안경이 바뀌어서 믿음의 안목으로 해석하게 되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무엇보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주 안에서 행복과 기쁨이 얼마나 큰지 오늘도 마음껏 주 안에서 즐거워하며 행복하며 믿음의 삶으로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